처음에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나인제님께서 오늘 계시록 강론 때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얘기를 해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 애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빨리 속히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는 나의 가족들이라든지 나의 형제들이라든지 나의 부모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골방에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수들이 오만방자하게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통과 애곡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애통에 대해서는 짧게 얘기를 하고요. 온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시편 3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온유란 대체 무엇일까? 이 온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켜요. 잠언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산상수훈이 잠언 11장에 좀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그걸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11장 2절. 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11장에 지금 나와 있는 잠언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참고하시고요. 이걸 다 읽기에는 좀 그러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을 했고, 21절에서 보면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갖다 차지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화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보면요. 화평을 갖다가 전쟁할 때 지키는 수칙이에요. 먼저 화평을 갖다가 공격하기 전에 이방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화평을 갖다 선포를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데 그 화평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원수가 된 이방 족속에게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 화평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원수의 나라를 갖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것이 신명기 20장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찾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이 라합입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을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의 간증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시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시브리서 11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생 라합의 행위라는 것은 지금 기생 라합은 이렇게 지금 소문을 듣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을 바꾸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표현했고 이 시브리서 11장에서는 그 기생 라합이 바로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은 이제 이거는 전쟁 수칙이니까요. 이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눈여겨서 봤던 부분은 한 구절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어, 이 말 가지고 지금 그 서방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럼 서방이 기독교국인데 그들도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들이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할까?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갖다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 요 구절은 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요? 출애굽기 제가 기록을 했는데 어디다 기록을 했는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21장 24절 한번 쳐다봐요. 21장?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요. 21장 24절.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보면은 23절서부터 좀 봐야 됩니다. 22절서부터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것을 갖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갖다 찾아보았는데요. 그 성경 번역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두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밀치고 밀고 하다가 옆에 있는 여자, 임신한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뭐 상대의 아내인지 아니면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건드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낙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그랬을 때 재판장에게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요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걸로 끝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그 난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맞았는데 그 맞다가 눈이 상하면은 반드시 놓아줘야 된다. 이게 해방법이에요. 해방시키는 법이더라고요. 27절에 보면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서 그 악한 영들, 즉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느냐? 그 마귀에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눈이 상했거나 이가 빠졌을 경우에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으니까 이게 출애굽기 21장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이게 마귀죠.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그 고언을 갖다 들으려고 지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1번을 하기로 했는데 뭐 1번 확 뛰어넘어가 버려가지고 뭐 1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겠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거니까 이제 각자가 이렇게 사실은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라서 윤영재님 뭐 마이크 푸는데 1번에 대해서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근데 그 산상수훈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양을 하려고 하면 이거 뭐 우리가 이게 그런 욕심 내지 마시고. 네, 네. 그래요. 네. 저기 그 산상수훈을 딱 어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딱 보려고 하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이게 딱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봐야 우리가 딴 데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그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번 2번 하려고 그랬는데 1번은 저기 질문이 아닌 것 같고 2번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하길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 2번 하셔도 됩니다. 예. 1번은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사로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저는 이 대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거지가 늘 배고프고 또 거지가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는 그럼 뭐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아까 이제 그 대문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나오고 대문 안에 자색 옷을 입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한데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먹는 이런 거를 저기 하는데 그러면 그 부자는 소유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걸 소유하면 지옥에 가는 거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소유한 것이고 그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럼 왜 복이 있느냐? 그럼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즐거워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아내가 엄청 이뻐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끼고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싶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또는 자녀를 보고 내가 그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늘 가까이 오고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기뻐하면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러면 이 그 거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부자가 버린 것을 먹음으로써 자기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의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닐까, 연결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이 2번에 대해서 한정해서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보는가에 대해서 금방 이제 윤영재님은 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또 보충하거나 내가 보기에는 이런 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예, 말씀 주실 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보는 박형진님 마이크 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성경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세상 기독교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나 육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맥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지 나사로처럼 아니면은 말 그대로 국어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이 말씀을 갖다 풀어주기를 원해가지고 어떤 뭐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건 누구건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건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들도 다 몰라. 그리고 다 해석이 각기 틀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갈급하고 목마르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아까 이제 2번을 뛰어넘는 거는 하지 마시고 예. 예. 자, 심령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만 박성희 자매님. 예, 저희가 오늘 이거 10년 가난자 이거 중국 성경책 그 대비해서 이거 보는데 여기는 쉬시는 이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한 자는 복이 있도다. 쉬신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네, 성희 자매님은 이 겸손한 자, 그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다. 예, 예. 여기 중국 성경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조금만 제가 잠깐만 하고 올라갈게요. 네. 네, 황정은 장로님 하세요. 네. 마스크를 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한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심정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때를 몰랐을 때도 나는 갈급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추구는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할 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때를 주셔야 되는데 때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그런 마음이 올 때 저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표상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뭐 거지 나사로를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상적인 거를 먼저 벌써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우리가 월급을 받지요. 또는 뭐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거나. 그러면 그 버는 것이 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한 것이 내가 많으면 내가 부자고 그 열심히 하는데도 맨날 빠꾸나고 미치면 뭐 가난해지는 거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일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서 내가 진리를 소유하면 주님이 나한테 너 참 풍성하구나. 너 그럼 부재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뭔가 수고를 해가지고 얻은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분명히 소유한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뭐 거지 새끼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마귀가 볼 때는 부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그가 소유한 게 뭐냐? 이 종교 체계에서 사람의 계명과 고훈을 많이 연구하고, 이번에 우리 서울 할 때 그들이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들의 소유죠. 그런데 여기서 거지 나사로처럼 내가 거지구나, 또는 다른 데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또는 내가 참녀야,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병든 사람이고 내가 음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내가 진리를 모르고 엉뚱한 신앙의 길을 달려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혜자매님이 아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봤구나. 그래도 많이 묵상해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사울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큰 자예요. 그러면 그가 표상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크다고 표현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보는 걸로 이제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뭐 형제님 오셨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윤영재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잘 대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거.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도할 때, 성경에 올라가다 기도할 때 모습 보면, 세리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여기에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저런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기로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고 많이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어떤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부조화를 좀 느껴요, 솔직히. 말씀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게 뭐 세상의 미련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이 먼저 아주 자리 잡아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떨쳐버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대로 다 온전히 못 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늘 저는 그게 한켠에 짐으로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세리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할 때 세리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을까 세리가 더 잘 알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식적으로 뭔가로는 더 훨씬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통이 되어 있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고 세리는 말씀을 많이 많은 어떤 말씀 추구를 하고 이런 건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그 자기 가진 어떤 말씀이 간통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이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게 없어서 막 이렇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지 않은 듯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했고요. 자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진도로 나갑시다. 3번입니다. 3번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새기고 있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을 보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하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가지고는 이제 이게 소금의 기능, 막 이게 어디에 뭐 이렇게 치면은 뭐 변질을 안 되게 한다거나 뭐 부패를 안 되게 하거나 이런 걸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짠맛이라고 맛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지에 보면 소금에서 짠맛에 비견된다라면 제자에게도 뭔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맛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고 또 제자들이 그러면 이게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거 빛도 없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빛도 없고 그런 맛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서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는 어떤 그런 어떤 빛으로서의 어떤 그들과의 어떤 차별화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맛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뭔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나 빛 가지고 그거 어디다 써야 되는 건가?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비치고 서로 이렇게 비춰주면 되는 건가? 이 빛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빛으로서 맛을 내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비치면 반드시 너희들을 등경 위에 올려놓을 것인데 자 우리 각자가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그래서 먼 데서라도 우리를 보면 빛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의 어떤 그런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어떤 이치에 이렇게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보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이 이제 뭔가 변화받거나 뭔가 이 빛이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맛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 예, 요게 이제 제가 올렸던 질문이에요. 우선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죠. 다른 지체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승질급한 제가 먼저 할게요. 그 빛과 소금 그러면 저는 빛과 소금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빛에 대한 얘기가 소금에 대한 얘기고 소금에 대한 얘기가 빛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행실을
착한 행실로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빛은 뭐 우리 요한복음 1장 나누고 있는데 빛이 이 어둠의 빛이 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서 그 빛이 영접이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예, 어둠이 물러간다고 하는 건 거짓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알던 신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들이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네. 그 지식이 물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여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적있고 소금은 무엇이냐. 소금이 특성이 있어요. 저는 소금도 저도 이렇게 묵상해봤는데 제가 이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소금은 무엇에 씁니까?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이 간을 내는데 그런데 이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더 맛이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짜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음식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음식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넣으면 간도 되지만 이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어떤 반찬에 넣었던 모든 양념들이 잘 버무려져 가지고 맛이 어우러져서 난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화목제물이라고 하게 했는가? 소금을 화목제물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서로 잘 어떤 음식이 되기까지는 김치가 되기까지는 거기에 파, 배추, 배, 여러 가지를 넣는데 이런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김치라고 하는 우리가 먹기에 맛있는 그 김치가 되기까지 연합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아까 어둠을 쫓아내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서 주님의 연합한 심령이 되게 하고 또 이 음식을 비유를 했지만 죄인이 의인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 하는 전도의 일, 증언하는 일이고 이 일이 착한 일이다.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해가 이렇게 됐어요.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얘기 드릴 텐데, 소금이랑 빛은, 주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맛을 내는 소금이고, 그리고 빛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레위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이라고 하면은 그 제사의 음식에 소금을 갖다가 쳐서 맛을 내게 그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소금은 말하자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은 바다에서 채취를 한 거예요. 바다의 보물이라고 해요.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소금은 육지로 나와가지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쬐야지 소금이라는 어떤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상에 쪄들어 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된 것은 세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소금의 결정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12제자들은 소금과 그 120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제물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빛은 일단 접어두고 소금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등경 위에 얹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온 백성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갖다가 세상 하나님의 그 나라, 공의의 나라, 의의 나라를 만 백성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감춰놔요. 등경 아래다 내려놓고 빛을 뭐 아래다 내려놓으면 그 반경이 짧아지고 반경이 짧아집니다. 우리가 핸드폰 켜놓고 이렇게 그 등 산에 올라갈 때 그 앞부분은 보이지만 그걸 갖다가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공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뽑았는데 한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럼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빛이 빛을 잃을 수 있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그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들어서 높은 데 올려놓는 것을 말하는가? 스스로 등경으로서의 어떤 그런 높은 어떤 이치에서 이렇게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남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이치에 이렇게 보이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러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또 등경 밑에다가 그 아까 박영재서 어딘가에 이렇게 부석진 데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는 것과 이런 거와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너희들이 어떤 빛과 소금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으니 너희들이 이 빛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그 요 단락에 그 어떤 캐토릭 요 틀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아니요, 조금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예언이 돼 있어요. 화평의 언약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여기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선포를 해서 화평을 갖다 이루어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도덕적인 착한 선함을 갖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합평도 이야기하는데 합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합평치 못하다라는 거는 누군가하고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장벽을 무너뜨려 줘야지 합평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합평치 못한 거는 그들의 어떤 율법적 행위하는 그 어떤 율법에 침착되어 있는 거 그것을 깨트려 줘야지 합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경고를 한 게 있어요.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무사람에게 밟혀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맛을 잃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제자가 제자 맛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는 거냐. 이 말씀은 나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틀이. 그러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어딘가에서 소금이면 어디 가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라는 것을 소금 내는 것도 내 대상과 범위라는 것도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맛을 내면 이게 되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가서도 그들에게도 이 맛 좀 봐봐.
이맛 좀 봐.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한다라면 이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등경위에 놓기 위해서는 내가 빛인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상한 행실을 한 사람이면 이 등경이라는 빛을 가려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빛이면 빛으로서 등경으로서 높은 데 이렇게 하려면 등경 위에 놓으려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게끔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빛을 등경 위에 온전히 놓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예, 홍 형제님, 금방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서 제가 아까 등불을 올려놓는다 그러면 등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빛이 잘 그렇게 멀리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대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말 위에 올려놓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를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리우는 것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에. 그냥 오른편 뺨을 친다, 왼편 뺨을 친다, 눈을 뺀다, 이를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 빛을 부정하는 것 외에는 그 빛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릴 수 있는 거를 다른 것을 갖다 댄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받는가? 해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가 해서 이제 뭐 저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어저께 뭐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안 하니까 이제 안 부끄러워요. 제가 예전에 도박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도 그때 그때 금기름 붓는지 각이 그 어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일 제가 지금도 그걸 못 끊고 그걸 했다고 해도 저는 아이고 주님 저도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한테 저도 제 주위에 아는 사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 다 알아요. 같이 노름하는 사람도. 그런데도 제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저를 가끔가다 놀릴 때 저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제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요. 이런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제가 복음을 가릴 수 있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뭐 예수 얘기라고 하는 놈이 저럴 수가 있대. 맨날 저 모양이야. 그렇지만 제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경험 없는 짓을 하고 그럴 때 항상 그러니까 뭐랄까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이치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노름하면서도 함부로 사람을 뭐라 그럴까 같이 노름꾼으로서 그 정도에서 사람을 안 보고 조금 더 뭐 어떤 내면의 세계가 뭔가 있기는 있지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뭐 인정됐다 부정됐다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선 이제 저도 여기 이제 맛이라면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맛일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빛도 진리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등불을 말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형제님처럼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어떤 말은 바르게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은 바르게 하는데 나의 어떤 행실이나 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얼마든지 가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빛으로서 소금의 어떤 맛을 내는 것으로서 거기서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손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게 결국에는 그 말 위에 두는 것들을
이렇게 내리는 어떤 역할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더 추가적으로 이와 전혀 다른 어떤 뭐 이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아니, 소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할게요. 예, 그 가능하면 소금이라는 짧게 좀 하십시다. 예, 죄송합니다. 예.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지나치게 소금을 많이 넣으면은 그 맛을 잃죠. 그 맛이 안 나고.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소금 역할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다 소금을 좀 넣어야 그게 음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모든 전도를 할 때에도 이게 말씀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야 그 음식 맛이 나고, 이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짜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싱거우면 그 맛을 못 내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씀에 이게 소금이 조금씩 적절하게 들어가면은 그 맛을 맛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웠는데, 그 디모데 후서 내가 좀 몇 점만 읽어볼게요. 4장 9절에 여기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그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많은 제자들을 주었지만, 이 세상을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는 또 많이 배신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여기 말씀처럼 뭐 갈라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다 그 바울을 떠나갔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맛을 냈다가 그 떠나가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맛을 잃었다고 봐요.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보고, 이게 또 빛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빛이잖아요. 거짓 빛도 있지만 주님은 참 빛이고, 그 주님의 수명을 받은 제자들은 다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디든지 가면은 그 등경 위에 뒀다는 것은, 옛날에 시골서 살 때는 이 전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진흙같이 어두웠는데, 이제 그 등장불을 켰다가 그 이제 또 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큰 더 발전돼 가지고 등을 샀는데, 그것을 이제 너무 어둡고 전기도 안 들으니까 이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데 방에나 두거나 하면은 그 껌껌하니까 저 가족들이 들어올 때는 너무 어둡잖아요, 밖에가. 그렇기 때문에 마을 등경 위에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그 불빛을 보고 가족들이 이제 그 빛을 찾아오라고. 그러면 더 쉽게 집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등경 위에 뒀다는 것은 세상은 진흙같이 어두운 세상이고 세상은 어둡잖아요. 이게 교회는 그 등경 위에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니까. 이게 교회가 참 뭐 거짓 교회도 많죠. 이 기독교회들도 거짓 빛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데, 참 빛이라는 것은 이제 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산 위에 있는 집이 그 불을 폈을 때는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고 찾아가듯이, 교회가 빛을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한 지금 사는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서
빛을 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죠. 이제 유괴 성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이제 그리스의 그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리스의 형상과 모양으로 점점 더 성장할 때에 빛이 더 반사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 어릴 때는 빛이 희미하고 점점 생명이 성숙해 자라면은 빛이 더 밝아지죠. 이게 온전한 이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랐을 때는 완전히 빛이 이게 밝게 더 7배나 비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생명이 자랄수록 더 빛이 밝아진다. 빛이 비칠 수 있다. 네. 네, 제가 짤막하게 그냥 할게요. 빛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제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착한 맛을 잃은 거 잠깐만 그 말씀드려볼게요. 그 맛을 잃었다고라는 것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그 쓸데없는 상태가 된 거를 얘기한다고 봐요. 그 말씀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상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상태가 됐을까? 아까 해저자매님이 뭐 누구는 떠났고 그럼 왜 떠났을까? 어차피 이 말씀에 헌신하기도 싫고 또는 더 이상 이 말씀이 뭐 진리 같지 않거나 이래서 떠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를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화목시키는 것이 저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마냥 음식에 간이 서로 배서 어떤 그 맛으로 완성되는 그것은 뭐냐 주님과 나와 연합된 상태를 연합되게 만드는 것인데 내가 연합되게 할 수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부인하거나 하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진리가 부패가 된 것인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된 것이고 하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참 진리의 그 맛을 내는 그런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제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네. 뭐 여기 아마 뭐 소금의 맛을 잃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진리를 떠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는 그거는 뭐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 불이고 소금이면 자기 자리를 이제 잘 지키고 등경이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뭐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라면 교회가 이제 그 등대와 같은 건데 그 등대라는 거는 빛을 비추면은 이제 배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려면은 등대라면 높은 데 있어야 되죠. 모든 배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거고. 자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보충을 하면. 자 4번 5번까지만 합시다. 이 계명 중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5장 17절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쭉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중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이 계명이라는 거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걸 완전케 했다라고 그랬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뭐 형제 사랑, 뭐 이런 걸로 이제 두 계명으로 이제 이렇게 압축이 되죠. 자, 이것들을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 보면은 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걸 버리지 않고 가르치고, 그래서 또 행하고, 이렇게 이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 속에 이렇게 가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계명 지극히 작은 거는 뭘 말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기관에 장이 된다라면은 그 기관에 뭐 장관이 되건 어떤 뭐 사장이 되건 누가 됐건 간에 자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나 아니면 아랫 사람들에게 솔선수범을 해서 모범이 돼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 그대로 장로 형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의 기둥으로 그 받쳐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실질적으로는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요.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예,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 이제 그 바리새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엄청 강조하죠. 그 다른 것은 아니 할례에 대해서 나올 때 그 구약에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느냐면 이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도 그래요. 그러면 그거만 왜 안식일만 물론 그 사람들은 안식일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것은 좀 적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또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과자로 바꿔놓던다든가. 그럼 왜 그랬을까? 곧이라고 쓰면 삼위일체론의 위배가 되니까 이거를 한 자를 빼고 다른 자를 넣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1.1익을 빼거나 더하거나 그 다음에 그 또 어떤 것은 그 율법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안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이 골라서 가르치고 어떤 거는 또 침소봉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거는 막 크게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작게 여기고 잘 취급하지 않고 안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한번 저는 이해가 됐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형제님은 보시는 거는 이 작은 계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위에 17절에 있는 안정케 하기 이전의 모든 어떤 법들, 그 법들을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거는 준 말이다. 제자들에게 준 말이 아니고. 그런데 진리를 알아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석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을 빼면 안 되는데 모르면 슬그머니 말도 안 하고 여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슬그머니 빼고 넘어가는 것도 이거는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의도적으로 자기의 교리에 맞춰서 어떤 그 했을 때 이게 걸리는 부분 그런 거 슬그머니 빼는 것 좀 이런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4번하고 5번하고 거의 어찌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이제 위에 극히 작은 계명,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의 설명과 이렇게 위의 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까지는 너.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너를 이렇게 주실 것인데 그거와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라면 좀 더 우리가 이 19절, 20절의 어떤 내용 그 본질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5번 문제까지 한꺼번에 그렇게 논하죠. 예. 너희의 의가 서기관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의가 어떤 의여야지 이제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것인가? 교회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이끄는 그 형제들이 말 그대로 자기가 증거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양무리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는 머리들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어요. 옛머리들이죠, 옛머리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실질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갖다가 이들은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그 열심은 대단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무지한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열심 내는 것을 갖다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이 그 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위적인 의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을 그 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후자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근데 율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안에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한 자이고 율법에 속한 자이고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잖아요. 예, 구속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주님의 그 의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기와 재리와 죄인들은 그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도 그 율법으로 종교 생활들이 옛날에 우리 기독교 생활할 때는 우리가 그 생명을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그때 율법 행위로 그들의 그 목사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을 따라서 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종교에서 나와서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 죽은 양심이 살아났고 그 살아난 양심을 살 때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의보다는 뛰어난 것이죠. 하늘에 속한 것이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제가 저거 급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저 이 부분 예전에 보고도 모르고 지나갔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엉뚱한 소리 많이 했네. 다시 보니까 18절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다 이루리라의 네모를 쳐놓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작다고 여기는 다 이루신 그 율법, 주님이 그 온전케 하시고 그 율법을 작다고 누군가는 작다게 여기고 누군가는 지극히 크다고 여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극히 작다고 여겨서 그 이루시는 율법, 온전케 하시는 율법을 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그것을 이제 19절 끄트머리 보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다 이루시는 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그러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의가 어떤 것이라고 나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 한번 지워주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구절에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럴 텐데, 지극히 작은 것을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고, 성경에서는 소자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영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세리 창기 죄인들이, 뭐 기도도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육적인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이것이 20절에 연결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던 그 과정까지 겪어서 단계 거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말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소자 개념,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자, 아까 뭐 복 얘기할 때도 저기 승려 자매님 얘기했던 겸손한 자 다 연결되고, 아까 저 설명을 간단하게 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변질된다는 거, 이거 13절이죠. 변질된다는 거, 즉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 자체가 변질된 거잖아요. 즉 레이기인지 출애굽인지 제가 정확히 몇 장 몇 구절은 못 찾지만 발가락이 5개, 손가락 아니 원래 5개 정성인데 6개, 손가락 발가락이 6개, 너무 지나쳐도 문제고 너무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부분이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 다 연결되고 다거나 빼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믿음, 바른 영,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육적으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거칠에 겉모습에만 외모 가지고만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로 가면은 결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김정환 형제님 손 들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좀 그게 좀 약해가지고 항상 손을 들고 말씀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못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침에 20절, 그러니까 20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걸 갖다가 이제 간주에서 로마서 10장을 보았어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 의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저는 이제 그 의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데 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만약에 잡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를 전파하라.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좀 네, 예. 이제 4번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좀 해석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5번의 바리새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어와 또 우리의 의가 어떤 것인가는 아마 뭐 다들 잘 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의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이 의가 제가 이제 보충으로 이제 11번, 12번을 이렇게 질문으로 올렸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이라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어떤 걸 옳다고 판단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 기회에 좀 이 질문지를 붙였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게 잠깐만요. 황영재님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저는 늘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보면 이제 죄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심판에 대한 거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는 되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어떤 도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들의 평가할 때 뭐 이선적이니 어떠니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으나 나름은 열심을 내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의를 의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평가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내일 좀 추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는 의는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기로 하고 오늘 뭐 한 5분까지 했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네요.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정리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뭐 또 주의하기로 하고 오늘 형제님 뭐 들어오셨으니까 뭐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제 어제 그저께지 토요일 날 마침 그 우리 저기 뭐 도배를 한 것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좀 전화를 했더니 딱 그 시간에 그 토요일 날 이거 중집회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 토요일 날 중집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참여를 안 했나 하고도 그럴까봐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나 이제 서울 집에 와서 참여를 하는 바람에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뭐 우리 지체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루는 건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집회를 이렇게 질서 있게 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인지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다니시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평생을 그래요. 평생을. 평신도들은 이제 설교 듣고 헌금 준비해놓은 헌금 내고 돌아가고 이제 그게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거든.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섬긴다는 말씀을 공경한다. 이거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들은 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 이야기부터 내 듣기 시작을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를 하려면 심령이 부한 자를 반대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생각이 될 거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다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 거니까 이제 주님의 말이 요한복음 8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그런 율법 관념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오름이나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고, 특히 성경을 아는 나름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그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의 입이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너희들한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해 준 것을 너희들한테 지금 말하는 중인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너희의 비는 마귀다. 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너희는 계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의 그 표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 얘기를 했는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 사람 말하는데 참 그 말 속에 맛이 들어있더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세상의 유행가에도 유행가 가사가 그게 맛이 있어요. 그냥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어떤 가사에는 내가 글쎄 나와는 정서가 안 맞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음미할 만한, 맛을 볼 만한 그 맛이 들어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제 또는 6.25 뭐 이런 것을 아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제로 해서 유행가 가사를 써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게 맛이 있거든. 예. 이게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맛이 있게 한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맛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이고 율법 사제들이 하는 말은 아주 그냥 귀를 쫑긋이 세워서 듣고 이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맛을 봐라 이런 표현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들의 영적인 감동을 해줄 수 있는 맛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누구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말 속에 맛이 있어. 영적인 막 그 심령에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현란한 것 같은데 맛이 없어요. 무미건조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그 생명과 영에 속한 말씀을 이제 듣다가 옛날에는 굉장히 맛있게 느꼈던 어떤 예배당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저런 말을 듣고서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그 말이 맛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당해 가지고 이러고 내가 수년을 그랬단 말인가 싶고 자신을 너무 탄식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이제 맛을 강조하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비추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강조점인데 그런 점을 잘 서로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빛과 소금 이런 얘기하면 말씀의 내용을 말한다.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빛으로 깨우침, 영적 깨우침을 받을 때는 빛으로 표현을 했고 그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게 영적인 미각, 맛을 느끼게 하는 맛, 그런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이죠. 맛을. 말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빛이고 한 면에서는 이제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맛이에요. 모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맛이, 야, 그 사람 말 속에 맛있게 맛나게 그 말을 잘하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다루나 모르겠네. 지극히 큰 것, 지극히 작은 것, 이제 이런 말씀 나중에는 들었는데, 유대교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말을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의 계명을.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세 계명이죠.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게 큰 거였었어요. 모세의 계명은 주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어보고 나면은 문자대로 조문대로 가르쳤던 모세의 계명은 그건 너무나 하찮은 거였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학문적으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문법이 어떻고 막 헬라어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사람들, 자기 그들의 세계에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 같죠. 내가 보기에는 그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누가복음 그 16장 10절에도 그러고 19장 17절에도 나온 말인데, 두 번 나온 말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너에게 모든 큰 것을 너에게 맡긴다. 10고을 권세를 받으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의 계명, 모세의 율법 계명은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계명을 더 크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극히 작다고 지금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10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마지막 부분에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라는, 이제 긴 얘기할 것 없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것을 가지고 제 성령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우습게 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속교계 신부나 목사들하고 뭔가를 통해 뭔가를 계기를 잡아서 진리 토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과 생명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버려요. 자기네들이 문자대로 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죠 말하자면 이거 배운 거 그건 막 굉장한 걸로 여겨요. 그건 경험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맡을 거고요. 오늘 내가 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권 목사가 오늘 글 올렸네. 참 오랜만에 올렸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게 잘 합당한 댓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익을 얻는 좋은 토론을 좀 해나가기를 바라요. 나는 어쨌든 더 이상은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자꾸 하면은 안 된다 생각이 돼요. 서로가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속해서는. 마칠 겁니다. 마칩니다. 그런데 권 목사가 저희가 쓰는 글에는 한 번도 다 답을 안 했어요. 그래도 내가 댓글을 안 쓰면은 이제 대화를 하겠죠. 내가 저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불러드린 것만으로 나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나는 족하다고 생각해. 도망갔다고 할 텐데요. 아니 도망갔다 하거나 말거나 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쩌겠어. 예.
예, 이제는 형제들이 다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 잘 하기를 바래요. 그분이 뭐 아까 올린 거 글을 잠깐 보니까 무슨 질문식으로 이렇게 해놨던데 좋은 대화를 좀 해보세요. 네. 홍영재님 음소 푸시고 얘기하셔야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아까 뭐 반대로 이제 저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하고는 뿌듯해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는 반대되는 걸 거고. 자, 오늘 그 산상수훈이 이제 5장에서 7장이지만 형제님 강론집은 보면은 이제 책이 한 권이에요. 여기 산상수훈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여기 부분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이 정도라도 이렇게 나누고 가면 성경 읽기 중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고, 자 내일도 이어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해산물에 희석돼 버리면 그 소금이 맛을 잃어요.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하고. 그리고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뭔가 차단하는 것, 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어둠의 권세가 와서 빛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중간을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 그는 빛이 반사를 못하죠. 멀리 빛을 보더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중에 그 눈을 상하게 했다, 이를 상하게 했다, 그 얘기가 그 빛을 가로막고 그러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그렇게 봤어요. 예, 모세의 율법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면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참 빛인 건데 빛을 차단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목사들하고 한번 신부들하고 한번 어떻게든 끌어들여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과 간극이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우리가 왔는가, 주님의 세계에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가, 본인들이 다 이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형제님들이 그걸 해봐야 되니까.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